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때로 어긋나 있을 때에 우리가 또 비끌려 있을 때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결정할 일이 있을 때에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하고 하나님께 여쭈어서 내가 결정하는 것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우리 결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되게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고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때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소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사소한 것이 모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자신의 삶의 원칙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원칙이어서 원칙이 아니라 같은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원칙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드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말들 듣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다 흘려 듣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떤 말은 여러분 귀에 쏙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발딛고 사는데 세상 사람의 말도 우리가 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로 분명히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거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 없이 만들어진 물건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4장 21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삶에서 우리가 앞서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내가 믿음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스스로 점검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삶이 기준이 되어서 주께로 향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희생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밤길을 이렇게 아무런 주저 없이 두려움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도 무엇이 있어서입니까?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해주는 그러한 법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와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아가씨가 추리닝 차림으로 바깥을 돌아다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있을 수 있는가? 자기 나라는 생각도 못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생각도 할 수 없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안전한 세상에서 또 이렇게 법의 보호를 받고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저 왜 감사가 있습니까? 고마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 버렸죠. 당연한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들이 정말 당연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 여러분의 신체 어느 분에게는요 평생 소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껏 내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내 두 눈을 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잘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심장이 좀 건강해서 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몸이 얼마짜리겠습니까? 심장 하나가 5억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눈 2개, 여러분 이빨 1개 여러분 얼마죠? 해 박으면 곱하기 이빨 개수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저쪽 동네가 가르쳐주는 대로 이끌려 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그 A4 용지 한 장을 놓고 가만히 한번 써보십시오. 내 감사 제목들. 여러분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막상 기록을 해보니까 적어보니까 아하 나에게도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구나.
가족이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편히 정말 이 추운 날씨에 편하게 몸을 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마음껏 여러분 따뜻한 물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북한 땅에서 여러분 그거 누구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추운 날씨 속에서도 따뜻한 물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찬물로 세탁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무감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여러분 하다못해 빨래를 하더라도 세탁을 하더라도 어떻게 삽니까? 완전히 자연 환경에서 하시죠. 자연 환경에서 냇가로 가져가셔가지고 그 시원한 물에 때도 잘 지지도 않는데 그냥 방문에 두들겨 가면서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힘든 세상을 사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는요 세탁기에다가 이런 세탁기를 딱 넣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는 분 얼마나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하나님 앞에서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몸은 자유함을 받았는데 영은 여전히 죄에 묶여있는 인생들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그래서 몸은 자유를 받았어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애굽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정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조신이 신입니까? 숨을 쉴 수 있기를 합니까? 말을 할 줄을 합니까? 느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신이랍시고 만들어 놓고 기뻐 뛰고 즐거워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뗄감하고 있던 거 가지고 일부러 가져다가 그것을 깎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하냐? 너희들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도대체 지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을 하시니까 한숨을 깊이 내쉬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너희들이 땔감으로 쓰는 나무를 갖다가 깎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하느냐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느냐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에게 잘 되게 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느냐고 도대체 너희들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라고 주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씀 안 하시죠. 생각이 있니 없니라고 말씀 안 하시지만 우리가 조금 더 연결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너희들에게 준 지각 가지고 너희들에게 준 지혜 가지고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다시 또 그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그 우상을 또 섬기는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볼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토하는 것을 다시 집어 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토해내는 것을 또 집어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먹던 것도 입에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토해낸 것을 갖다가 다시 씹어 먹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더러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다시 그 죄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유한 게 싫고 나는 매인 게 좋습니다. 나는 종로로 하고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라고 퇴행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발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걸 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첫째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속에 담겨 있는 감정이 있다면 뭘까요? 두려움이죠. 아마 하루 이틀은 그래도 어떻게 곧 내려오시겠지, 곧 우리 눈에 보이시겠지 했는데 일주일을 가도 모세가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다. 왜? 40일 동안 머물러 있었거든요. 한 달 열흘 동안. 그러니까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꼭 이게 성격이 다 사람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잘 그래 조금 불안하게 있어도 속으로 잘 이렇게 삭히고 잘 다스리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꼭 입을 이렇게 내뱉는 분들이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말에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영으로 같이 이렇게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덩달아서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고 덩달아서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렵게 살 바에는,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 바에는 우리가 어떤 좀 대책을 세웁시다. 대책을 세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뭘 사니까 예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금송아지 만들어 봅시다. 금송아지라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죽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멀어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자유라고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없음으로 해서 영적인 무방비 상태에 놓여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글자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문자를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자로 보지만 상대방의 말로 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자를 보면은 참 이렇게 기분이 좀 업되고 좋아지고 하는 그런 문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문자는 참 마음을 이렇게 딱 다운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대단한 것 같은데 대단하지 않아요. 항상 대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보여야만 안심이 되고 뭔가를 붙잡아야만 안심이 되고 하는 게 마치 우리 여성의 모습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그런 신부로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아내로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죠? 반응이 없으신 분들은 성경 안 읽으신 건가요? 성경에서 분명히 성도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신부로 말씀하고 있어요. 신랑 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보호가 필요한, 인도함이 필요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시기 위해서, 얻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릴 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실까? 하나님의 영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시기에 너무 소중하신 거예요. 소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주님께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요 하늘로 올라가고 동물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동물의 영은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흙 속에 묻히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동물은 영은 없습니다. 혼만이 있습니다. 혼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요, 그냥 글자는 글자이고 말은 말일 뿐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할 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구신지 여러분 묵상해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어디다가 떼어놓았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 없는 말처럼 사람이 참 이게 공허하게만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마나 한 말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여러분 그들만의 일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렇게 거의 변함없는 패턴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자기들을 불러내 가지고 일을 시킬 사람도 없고요. 일 안 한다고 때릴 사람도 없고요. 이게 갑자기 공백 상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공백 상태가. 이 어떤 사람들은 이 공백 상태를 감당이 안 되니까 차라리 그때가 힘은 들어서도 더 낫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일을 하고 안 하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환경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예배에 대한 적응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붕 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마음이 차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딘가에 좀 마음을 둬야 되겠는데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도 감각이 없지요. 애굽에서 이제 떠나왔으니까 그거는 내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저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빨리 생각을 하고 그 적응을 하려고 노력해야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혼을 했으면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신랑만 바라봐야 되고 아내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다른 남자가 보이고 다른 여자가 보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결혼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셨고 여러분을 신부 삼아주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의 소속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속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든 죽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알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들하고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이죠. 전에 한 번은 이제 그 야유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어디죠? 거기가 구름다리가 이렇게 산과 산 연결한 데 있잖아요. 구름다리. 그 구름다리를 이렇게 쭉 가는데 이제 이게 저 계곡하고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렇게 떠 있으니까 으리으리으리 하고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왜 어지러울까?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꿔가지고 자세히 저 밑에 뭐가 있나 보자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순간에 그 어지러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하, 대충 보니까 어지럽구나. 그래서 뒤에 따라오신 사모님들한테도 그랬어요. 사모님, 저 밑에 있는 것 아예 보시지를 말든지 아니면은 정확하게 보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라고. 그랬더니 어느 사모님 그의 귀에 들어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더니 어머 진짜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셔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지럽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 두 번째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가리켜서요?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4절 하반절에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들이 악해서 그랬다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힘이 없는 겁니다. 애굽에 너무도 철저하게 그것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실감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덩달아서 저 애굽에 살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어떻게 피해보자 라는 생각은 나왔지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세운 신앙은 힘이 없어요.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여러분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지 않습니까? 편한 것, 익숙한 것. 왜? 그쪽으로 물꼬가 나 있기 때문에.
물고가 나 있으니까 물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 흘러가겠지요. 여러분들 이제는 육신의 물꼬를 닫고 영의 물꼬를 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들 그 영의 물꼬를 털어놓은 상태로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새 길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살 길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고통스럽고 어색해도 거기를 여러분들 물꼬를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내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고 누군가가 해주겠지. 누군가 해주겠지. 아니요, 여러분.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복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건강 주시겠지. 여러분이 안 하는데 어떻게 건강 옵니까? 여러분이 건강하려고 움직일 다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 그게 원칙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십니까? 그냥 기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고 내가 이거 필요하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 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거기에서 처음 서두부터 여러분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그렇게 기도되어 있습니까? 참말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살려도 개인적인 기도에도 마찬가지 접목이 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가자마자 엎드려 가지고서 바로 여러분 얘기해요? 본론 들어가요? 그런 백성은 당장 쫓겨나는 거죠. 저런 무리한 자가 있느냐고. 어쨌든 왕을 높이는 말을 하잖아요. 왕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무지하옵니다. 황금무지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왕의 마음을 이렇게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한다고 자기 말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아부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백성으로 살 말이란 말이에요. 도리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의 기도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지금은 태어날 때로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감사드리 하나님 꼭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여러분 높이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기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하겠죠.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 않겠어요? 천만에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지요. 아시지만 내가 여러분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은요. 하나님께도 많이 드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얼핏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몽땅 많이 주신 것 같죠?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넉넉하게 풍성하게 드렸어요. 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지 않습니까? 더 후하게 넘치도록.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조금 드리고 하나님 내게 1000배로 10,000배로 축복 주세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셋째 이튿날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대체가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정말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할 행동인지 아닌지 전혀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념 없는 사람처럼 상대하기 힘든 거 아시죠? 그죠? 개념이 있어야 말이 먹혀들 할 텐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말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행동으로는 죄의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 못할 인생인 것이지요. 눈이 가려져 있어서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도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휙 지나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듣는 것하고 여러분 그 들은 것이 마음에 심겨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왜 우리가 듣고도 여러분 변화가 안 됩니까? 내 마음에 착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심겨지질 않는 것입니다. 마치 길가밭에 떨어진 그런 씨앗처럼 마귀 새에게 다 쪼아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은혜 받겠다고 생명의 말씀 받겠다고 주의 전에 나왔는데 명석교회 나오셨는데 돌아갈 때 보니까 아무것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게 없는 겁니다. 왜? 딴 생각하고 있고 졸고 있고 뭔가 불신에 잡혀 있고 그러다 순간 어떻게 마귀새가 다 쪼아 먹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쪼아 먹힌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죠. 왜?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분별의 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죄가 끈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인격이 된 게 뭡니까? 마귀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들의 마음은 뭡니까? 여전히 아직도 죄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짓는 게 좋고요. 하나님 배신하는 게 자연스럽고요. 드러내놓고 하나님 배신합니다 라고는 안 하겠지요. 그런데 그 속에 이미 애굽의 물이 철저하게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실감나지를 않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여전히. 내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발 하나도 이러면 그렇잖아요. 새 신발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뒤꿈치 까지죠.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고 나서 내 신발 돼요. 여러분 대가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을 만들 수 있다. 천만에요. 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섞여서 오히려 더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이러고 경계심을 가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다달거나 무슨 욕할 일이 아니에요. 비판할 일이 아니라 정죄할 자격이 우리가 없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일이 다 해결된 듯이 좋아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죠? 자기 불안이 먹혀버린 겁니다.
자기 갖고 있는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 신앙을 먹어버린 겁니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각을 잘 활용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져보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 옳다고 생각했던 것,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과연 내게 생명이 되는 것인가? 이 금송아지가 과연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있고 내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도 전통을 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전리도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정말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